제가 우리나라 군사 기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군사 기밀이니까 다른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군복무 하던 시절에 이등병 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야심한 밤에 초소에서 근무를 서는데 고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준비됐냐? 네, 준비됐습니다. 그럼 시작하자. 저는 미리 숨겨두었던 가스레인지를 꺼내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사발면에 끓인 물을 붓고 고참이 특별히 지시한 날계란도 사발면 안에 넣었습니다. 군인이 이런 행동을 하다 걸리면요, 바로 영창에 갑니다. 그래서 군사 기밀인 거예요. 겁도 나고 날도 춥고 벌벌 떨면서 먹는데 딱 첫 술을 뜨는데요, 와, 맛이 정말 끝내주는 겁니다. 휴가 나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첫 휴가 때 집에 와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 맛없는 거예요. 계란 비린내가 천지진동하는 겁니다. 한 입 먹고 더는 못 먹겠는 거예요. 순간 집에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휴가가 끝나고 부대 복귀했습니다. 다시 그때 그 라면 고참과 보초 근무를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고참이 사발면을 끓여 먹자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놀라운 게 아니고요, 제 마음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기밀은 지켜질 것 같아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옛 기억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글을 얼마 전에 읽게 되었습니다. 파블로프의 개라고 하는 실험 내용의 글을 인용한 기고문이었습니다. 이 파블로프의 개라는 실험은 러시아 생리학자인 파블로프의 고전적인 실험을 말합니다. 이 실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개가 음식을 보면 무조건 자극을 받아요. 그러면 생리작용으로 개는 무조건 침을 흘립니다. 그런데 파블로프는요, 개에게 음식을 주기 전에 먼저 종소리를 들려주고 음식을 주는 거예요. 종소리를 들려주고 음식을 주고 종소리를 들려주고 음식을 주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요, 나중에 개가 음식을 주기 전에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의 단면만 제 상황에 빗댄다면 군부대 그 자체는 저에게 종소리이고요, 날계란 사발면은 음식인 것이죠. 부대에만 있으면 떠오르는 음식이 날계란 사발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대를 벗어나면 날계란 사발면은 생각나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전 이 고전적인 실험과 저의 옛 기억을 떠올리면서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환경이 좋아지면 예전에 기뻐했던 것을 더는 기뻐하지 않는다. 사람은 조금만 여유가 생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잊는다. 우리의 삶이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것은요, 환경이 나빠져서가 아니에요. 예전에 기뻐했던 일들을 지금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기쁨을 삼켜버린 거예요. 지금 불행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에 기쁨을 주었던 것들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배우자일 수도, 자녀일 수도, 가족일 수도, 부모일 수도, 그리고 취직했을 때 그 감격도, 몸이 아팠다 회복됐을 때 그 기쁨도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일상의 기쁨이 회복되고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의 회복은요,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때 기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인 것을 알게 되면 일상의 기쁨을 우리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일상의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는 현실을 불행하게 살게 되고요, 무엇보다 복된 미래도 사라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은요,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매맞고 끌려가고 매맞고 강제로 일하고, 이것을 430년 한 거예요. 그들의 삶은 뼛속까지 노예였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받아야 했습니다. 먹을 것을 주면 정말 파블로프의 개처럼 침을 흘리는 게 그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인생이 노예예요. 그런 백성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탈출시키셨습니다. 백성들은 거의 빈손으로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먹을 것을 챙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해서 주시면서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느덧 광야에서 보낸 세월이 40년이 가까워졌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가지고는 더는 은혜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왔던 곳을 돌고 돌아서 다시 이 신광야에 도달한 거예요. 처음 온 장소가 아니라요, 신광야에 왔다가 또 돌고 돌아서 다시 이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백성들의 이 지긋지긋한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때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백성들이 쌓였던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현실이 힘들어서 지치면요,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폭발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괴로움만 생각하는 극도의 이기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광야 생활에 지쳐버린 백성은요, 그때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이 고통을 주냐고 불평하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덤벼들 기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왜 자신들을 이끌어냈는지 그 과거의 기억은 싹 다 잊어버린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체적인 태도예요. 현실을 왜곡해서, 모든 과정들을 왜곡해서 기억합니다. 과거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아요.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냐. 자신들이 여호와의 회중이래요. 언제부터 자신들이 여호와의 회중이었습니까? 이집트의 바로가 음식을 주면 침을 흘리던 존재였어요. 언제부터 여호와의 백성이었습니까? 이거 모세가 설득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광야는 올 때가 아닌데 왜 이런 나쁜 곳으로 이끌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이집트가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예처럼 살던 때가 더 낫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는요, 종착지가 아닙니다.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자기 생각과 예상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극단적인 생각과 불신앙의 모습을 서슴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잊고 원망의 감정이 생기면요, 사실까지 이렇게 왜곡하며 분노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올바른 결실을 이루는 삶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가 서로에게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농담 반 진담 반 섞어서 말합니다. 사실 서로에게 고맙고 소중한 존재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말은, 현실은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그런 말을 하고 있고, 때로는 부모에게도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사람은 극도로 예민해지죠. 그리고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이기적인 존재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객관적인 현실을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쪽만 부각해서 본다는 것이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긍정적인 게 10개라고 한다면 그 하나 부정적인 것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볼까요, 여러분? 5절에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백성들은 삶에 없는 것만 부각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없는 것만 부각해서 보면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광야에 도착해서 경험한 거 처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곳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뻔히 광야에 없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불평했을까? 오히려 반대로 아무것도 나지 않는 이 광야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죽지 않고 매일매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부각시켰다면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없는 것을 부각하는 삶의 태도는 현실을 불행의 늪으로 밀어 넣는 행동이에요. 하나만 좋은 게 있다면 하나를 부각시키세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루저들의 사고방식이라고. 루저라고 생각하든 위너라고 생각하든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나는 나에게 좋은 것을 부각해서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겠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거기서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딸을 키울 때 어릴 때는 뭘 해도 예쁘고 귀여워서 뽀뽀하고 안아주었다는 겁니다. 이 마음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니까요, 말도 안 듣고 사사건건 말대꾸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마음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때부터 딸에게 거친 말을 하게 되는데요, 화가 나면 욕까지 섞어서 말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집사님은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딸에게 거친 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네 딸 지금 네가 욕한 대로 되게 해줄까? 여러분, 욕 잘하시잖아요. 욕이 늘 어떤 상태를 되게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쁜 상태. 그렇게 되게 해줄까? 집사님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이 아이의 엄마인데 지금 딸에게 무슨 말을 한 건가? 집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딸을 안아주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분노는요, 극에 달했고 막무가내였습니다. 모세 아론도 화가 분명 났을 법한데 과연 어떻게 대했을까요? 6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은 회중을 떠나 회막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게 예의를 갖춰서 절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속이 뒤집어질 것 같은 이 화가 나는데 같이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신앙인이 가져야 할 아주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위에게 바위야 우리에게 물을 다오,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우습죠. 바위야 우리에게 물을 다오.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도 아니고 약간 우스꽝스러운 하나님의 명령 같기도 해요. 9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게 됩니다. 10절을 보면은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런 말 한 적 없거든요. 하나님이 물을 내라라고만 그렇게 명령했지,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자기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얹어서 쏟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자신이 우리가 돼버렸네요. 하나님이 물을 내는 건데 자신도 그 힘을 같이 합쳐서 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모세와 아론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다, 이런 뜻이죠.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반역한 백성들아. 인간적인 분노가 폭발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막에 가서 구한 것까지는 너무 잘했는데 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을까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을까요? 이제는 모세와 아론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불평하며 어리석은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쟤네들은 원래 저런 애들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고 이끌어냈고 그들을 성숙하게 만들려고 내가 40년 동안 보살폈고 이끌어가고 있는데 모세, 아론 네가 뭔데 내 백성에게 네 감정을 쏟아내냐는 거예요. 내가 보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백성들이 한 건 틀림이 없지만 나는 저 백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물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네가 뭔데 나와 동일한 존재인 것처럼 거만하게 그렇게 네 감정을 쏟아 저주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백성들이 이끌었던 건 모세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말주변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노인이잖아. 힘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능력을 주셨던 거예요. 지혜를 주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모든 일이 다 자기 능력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이 자기의 능력과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여기는 생각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 한번 겪어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실하게 사시잖아요. 나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근데 왜 저는 쟤보다 요거밖에 안 됩니까? 쟤는 저렇게 잘 사는데 저 억울합니다.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 생각 단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룬 결실이라고 하는 거죠. 좀 더 도와주시면 안 되냐는 거죠.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까지 포함해서 이 녀석아, 내가 돕지 않으면 너 이만큼도 안 됐어. 내가 도와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룬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돼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실제로 사람이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의 발로 여기까지 오셨다고요? 누군가 여러분 차 타고 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통정리를 하고 신호기를 만들고 도로를 깔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기 어려우셨어요. 지하철 타고 오셨습니까? 지하철이 멈추거나 잘못되면 여기까지 못 오셨을 거예요. 너무 다 당연한 것들이죠.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이룬 일들을 아주 세밀하게, 영적으로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추적을 하면은요, 그 모든 이룬 일들은 부모, 가족, 동료, 누군가의 배려와 도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영적으로 둔감하면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둔감해서 감지하지 못하면은요, 그 은혜를 보지 못하면은요, 인생은 늘 억울하고 짜증나고 분노만 가득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모세의 심각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가 찼던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웬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 따르는데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바위야, 물을 내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가능한 일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불가능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듣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니요. 우리 그러지 않나요? 이런 일은 안 일어나지 내 인생에. 그 믿음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되는 영역이 있고 안 되는 영역이 있다고 가늠을 합니까? 이때부터 은혜는 사라져요.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 듣고 가려 실천하고 살아가는 자,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아가는 자,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신앙의 능력도 사라지고 늘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긍정적일 것 같죠? 아니요. 뭔가를 시도할 때요, 안 되는 것부터 먼저 생각나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힘든 것부터 먼저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안 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수의 몇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해내는 것뿐이에요. 대부분이 안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습니다. 결국 일상에는 되는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력감에 빠져서 짜증과 화를 내는 일이 빈번해지는 거죠. 되는 일이 없는데요. 짜증낼 것밖에 할 게 없어요. 불평할 것밖에 인생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런 현상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듣고 하고 싶은 것만 따라 살게 되면요, 이거는 불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어쩌면 헛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따르고 싶은 것만 따르는 것. 모세의 행동은 물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홧김에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친 거예요. 이렇게 봐 되나 이런 감정으로 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모세, 네가 그딴 식으로 일해도 나는 내 일을 한다. 네가 어리석고 무지해도 내 뜻을 몰라봐도 난 내 일을 한다. 나는 백성들을 살리겠다고 마음 먹고 나는 내 백성들을 물을 내기 위해서 살린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잊은 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얻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목숨은 살려주시는데 인생이 가장 소중한 것을 얻지 못하게 하셨어요. 12절 볼까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와 아론도 못 가지만요, 회중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 불만의 이 출애굽 1세대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2세대 노예 기질이 없고 하나님 말씀 믿고 용기 있게 도전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제 2세대들이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1세대잖아요. 우리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다르다. 출애굽한 1세대와 다르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땅으로 용기 있게 전진한다. 불평한 백성과 함께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억울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아까 불평한 것처럼 진작에 죽었으면 덜 억울했을지 몰라요. 뭐 억울함을 느끼지도 못했겠네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는 바로 막바지예요. 순종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다 같이 들어갈 거였는데요, 그 마지막 임계점을 넘지 못해서요, 다 나가 떨어지고 있어요. 자신의 밝은 미래가 조금만 더 견디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면 그들은 오늘을 불신으로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이 괴로움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미래의 축복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우리의 모든 감각이 쏠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 불평할 만한 그 일에,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누군가에게 불평하고 화를 내고 있다면 인생에서 후회할 일을, 평생 후회할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영적인 상태인 것을 알고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물을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장 말씀 앞부분이요, 정결법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정결하게 살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물로 씻고 정결하게 살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게 손에 묻은, 몸에 묻은, 또 얼굴에 묻은 것들 깨끗이 닦아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차원으로 물을 보면은요, 우리의 더러운 내면을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본다면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아주 공교롭게도 영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신 그 다음에 물이 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요, 목마름을 해결하는 정도의 육적인 물이 아니라요, 영적으로 깨끗해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고단한 현실을 급급하게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삶의 고단함을 이기기 위해서 급급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지금 시간이 부족해요. 그냥 그러고 살아가요. 생명의 물인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사라지니 자기 상태를 돌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탓하며 원망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괴롭고 힘들어서 지쳐버리면은요, 우리의 모든 감각은 괴로운 일 그 하나에 몇 개 모두 쏠리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것,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돼요.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 일상은 괴로움과 짜증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무력해지게 돼요.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통과 불안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감지할 수 있고 능력을 회복해서 활력 있는 또 확신에 찬 삶을,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 마음을 다 떨어내고 참된 기쁨과 감동을 경험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